여러분들 제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말 한마디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누군가가 의미 없이 던진 돌에 얻어맞아서 죽는 개구리처럼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래전 일이지만은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하는 말씀만 해주셔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쉽게 말로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데미지를 몇 번, 여러 번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전에 저희 첫째가 어렸을 적인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저희 큰딸인 진주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둘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하는 말이 제 생각에는 앞뒤가 더 잘 안 맞았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더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제가 친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떠나간 뒤에 저희 첫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라고 혼을 내줬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좀 약간 이렇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친구 앞에서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이제 알고 보니까 진주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못했을 뿐이지 진주의 말이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불러다 놓고 무조건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큰딸이 얘기할 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믿어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잡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 저희 첫째가 제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라고 딱 했을 때 저희 첫째가 이 표현했던 그 표정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너무 낙심한 그 표정. 예. 한마디 말이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엄청난 위로와 축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죠. 누군가가 진심으로 던졌던 한마디 말 때문에 힘을 냈던 그런 기억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십대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런 말들을 많이 이웃들에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시 빌립보 교회를 출석하던 성도들의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은요, 헬라어를 보면은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는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죠.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개인의 서재에서 몰래 읽고 있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에게 보내졌고 지금 빌립보 교회 전 교인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읽히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지역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다 모여서 예배 시간에 듣고 있는 시간에 쭉 낭독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면서 여러분과 사이가 안 좋은 또 다른 분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 라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10중 8구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 각이죠. 그렇죠?
요즘은 이름은 말도 안 해요. 이름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도 아닌데 넘겨짚고 목회자가 자기 얘기한다라고 하고선 시험 들어서 떠나는 교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은요 그냥 실명제 이름 딱 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 딱 좋은 말을 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본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도들을 회복하고 세워주고 도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주세요. 한 가지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은 서라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서라. 헬라어로 스테케네라는 단어인데요. 당시에 군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대충 서라, 짝다리 짚고 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굳게 서라라는 표현이에요. 굳게 서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stand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stand fir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stand firm. 당시 로마 군대의 이 전투 방식은요, 방패와 방패를 이렇게 서로 맞닥해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화살과 창의 공격을 막으면서 천천히 전진해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방패로 벽을 만들 때 같이 옆에 서 있는 그 전우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전체 부대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열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십자가의 군사들이요, 우리들에게 굳건히 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라라고 권면해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위험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은 너무 쉬운 선택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공격이 심할 때 돌아서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바른 것을 지켜야 한다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깊은 친교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정말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책임감,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스스로에게 갖는 우리 개인의 안정과 편리와 쾌락에 대한 책임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감이 훨씬 더 큰 것을 인식할 때 십자가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고 거기에 응답해서 모집된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불러준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급받는 곳이 어디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냐면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3장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이었는데요. 결국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3장을 끝내면서 21절 말씀에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도망하지 않고 굳건히 서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도망만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만 안 가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학교 숙제가 너무 많아, 도망가고 싶어.
도망만 안 가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예배가 11시에서 10시 반으로 30분 더 못 자. 도망만 안 가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수요 예배 신앙교리 너무 힘들어. 벌써 30 몇 주째야. 목사님 시리즈가 너무 길어요. 도망만 안 가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도망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원수의 공격 앞에서 마음을 바꿔서 후퇴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대면서 주님 안에서 잊지 않고 도망가고 후퇴합니다. 이거 적이 너무 강해 보이는데요, 하나님? 두려운데요? 이거 여기 있으면 위험해 보이는데요? 너무 오래 있어서 지겨운데요?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돌아서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굳건히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서라고 한 그 자리에서 주님 안에 서 있다면 다른 모든 돌아가야 할 이유들은 그냥 단순히 시험거리일 뿐입니다. 돌아서면은 시험에 무너져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아서기 위해 말하는 그 모든 논리들은 다 주님을 붙들어야 할 상황에서 포기하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열로 여러분 충전이 되는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제일 처음 그 기술이 많이 쓰여진 곳, 대중적으로 쓰여진 곳이 제가 생각하기엔 손목시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도에 미국에서 오신 이모가 태양열로, 건전지 안 넣고 태양열로 가는 손목시계, 전자시계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그 시골 깡촌에서 국민학교 처음으로 태양열 전자시계를 차고서는 학교에 등교했을 때 그 자랑스러움 기억이 나는데요. 시계에 밥을 준다 그러죠. 이 손목시계에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밥을 줘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후에는 지금도 사용하는 동그란 건전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시계가 대량으로 싸게 보급이 되는데 태양열로 충전돼서 작동하는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10대가 군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굳건히 서서 노력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은 마치 밥을 줘야 하는 시계, 아니면은 건전지를 바꿔야 하는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는 잘 가지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해서 복음이신 주님과 같이 한다면은 태양만 있으면 가는 시계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왜 자꾸 넘어지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스스로의 노력이나 문제,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야, 아니면 내 환경이 나한테 다 안 따라줘서야, 이렇게 스스로의 성품 문제나 이웃들의 문제, 이것의 개인적인 것, 과거의 문제들, 이런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굳건히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굳건하게 서서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연합하라입니다. 연합하라. 2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나오는데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나오죠. 참고로 영어 성경에는요, live in harmony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라, 뭐 이런 의미죠.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봤어요. 간만히 보면 이 두 주제가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연합이라는 부분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을 가지고 연합하라는 것이 주제였고요.
교회가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그 길이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뛰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말해줬을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전체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다툼이,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싸움으로 교회에 나눔이 생기게 됐습니다.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의 싸움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권명했던 것입니다. 다투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주로 상대가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빼앗겼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움은요, 선한 동기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질투는요,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고요. 사기는요, 박탈감에서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도요,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빼앗겼다라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앙숙이 되었을 것입니다. 싸움과 나눔이 자기 자신과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어떤 데미지를 주고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감정이 상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상처와 골은 나아지지 않고 더 깊어지게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박탈감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박탈을 당한 그 느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죄와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참 평안을 빼앗아가고요, 에덴의 안식을 빼앗아갔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빼앗아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에 데미지를 입혔고요,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들은 짐승들처럼 가끔 짐승만도 못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고 서로 간에 이어져 있는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말은 해도 막상 우리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에게 있는 자유나 돈이나 쾌락이나 아니면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빼앗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때면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이 불가능한 권면의 이유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울은요, 2절에서 그 이유를 주 안에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 왜? 주 안에 너도 있고 그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2절에서 그 이유를 주 안에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live in harmony in the Lord 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를 원했던 증거로 그가 주 안에서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21번이나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온전한 연합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다른 이유와
인텐션을 가지고 연합을 해보려고 해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모든 연합은 결국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았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목회에서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그 인간관계에 맺혀져 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우르르르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지고 주님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경험을 이미 했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연합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을 회복시킨 것과 같이 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연합하게 하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서로 간의 사이에 박탈감에 빠져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충만하게 채우셔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세상과 죄와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간다. 행복도 빼앗아가고 이득도 빼앗아가고 성공도 빼앗아가고 관계도 빼앗아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넣고 거짓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단과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받으면서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우리에게 도와주라라고 권면합니다. 도와주라. 3절에서 바울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여인이 자신들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미 긴 세월 동안 싸워왔고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상태인 것을 알고서는 옆에서 그들의 화해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개역개정보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특정 인물에게 이 여인들을 중재해 주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가 중요한데 이 여인들이 복음의 일을 함께 짊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시면 3절에 단어들이 이 sin이라는 프리픽스가 붙습니다. 접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문에 프리픽스가 붙어요. 이 sin은요, 한국말로 하면은 함께라는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함께. 영어로 하면은 with 라는 의미를 부여해 줘요, 단어에. 우리가 3절을 보면은요, 동역자라는 단어와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동역자, 같이 함께.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여인들과 다른 사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with, 함께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함께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같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향에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싸우고 있지만, 저 둘이 싸우고 있지만은 저들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싸우지 않게 너희들이 도우라. 둘이 싸우면은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나와가지고서는 패거리 싸움을 만들지 말고 둘이 싸우고 있으면은 가서 말리라,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에서 싸우고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힘들게 해도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유익에만 눈이 멀어서 남을 힘들게 했던 유오디게와 훈두게, 이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니라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포기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저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교회 안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놓아버리고, 저 사람은 천국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천국 가면 분명히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혼자 못하는 부분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물질적인 것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웃의 영적인 일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오해와 실수로 인해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지혜롭게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이 시애틀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몇 명 압니다. 여러분, 왜 돕습니까? 왜 도와야 하죠?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굴 붉히고 막 그래도 주님 앞에 가면 함께 찬양할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면 그 하나만 문제를 일으키고 넘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말씀드렸죠? 부대가 방패로 벽을 만들어서 서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무너지면 그 부대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도우면서 싸워야 모두가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교회로 함께 묶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스스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겉모습은. 저분은 인택트, 다 괜찮아 보여요.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다 단절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너무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고요, 단절시키시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이 외에 다른 경우들은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영육 간에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장승화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어제 새벽기도 안 들으신 분들이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며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몸된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온전한 연합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들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중보를,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필요의 도움을,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달려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으로 담대하게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건히 서서 연합하여 서로 도와주고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우리 십대가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